주님의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죄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우리 순례자의 노래 한 장 더 드립니다. 저 멀리 뵙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간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발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들이 이곳에 많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기쁨의 영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총선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이 없게 하시고 공정하게 잘 치러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정말로 이 나라에 많이 당선되어져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제정하거나 발의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는 모든 법들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원수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아버지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이유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왕이 오셨고 만유의 주인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대면 하면은 주님도 섭섭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실 때에 이렇게 환영하면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찾으셔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은 옳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을 보게 되면 요즘에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신천지라든가 뭐 여러 교회들이 많은데 이러한 교회들은 자신이 신이 되고 어느 날 순간 자신이 신이 되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고 자기가 주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이들이 참이 될 수 없고 이들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이들 또한 사람들의 수공이 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조그마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다 달려가서 그들에게 머리를 내밀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참된 것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거짓을 증거해서는 안 돼요. 왜 나도 거짓을 증거하게 되면 그런데 나가 증거하는 그 거짓을 통하여서 그 사람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참을 증거해야 돼. 참. 근데 세상에선 참이 없어요. 그죠? 세상에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참된 것은 뭐냐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여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적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가면은 백발백중 다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은 주님이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무엇을 가르쳤을까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모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 할렐루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 제사장 나라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국한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국한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소속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나서 이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강합니까? 그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받을 만은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어지고 인정되어지게 되면 누구든지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 없고 배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 같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최고의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거는 정말로 안 배운가 못한 것이에요. 많은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잘 살고 누리고 평안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만세전에 우리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온 것이에요. 내가 오고 싶다라고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늘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 또한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예요. 얼마나 내가 무슨 사람들이 사고를 만나거나 이런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만세 전에 이미나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벗어날라 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만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경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는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어떠한 삶을 이루어가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창조되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악한 영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권세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으로 나누어질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불택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느냐 마귀의 자녀로 불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이것이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정한 자 이렇게 말씀 미리 정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고 하지만 내가 믿고 싶어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내 영을 이미나 깨어놨기 때문에 영생 얻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거부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는 거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나 내 안에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사람은 나는 거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선택자 불택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한 향하신 뜻과 마귀들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선민으로 삼으셔서 430년 동안 종살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그들이 임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곳에 내가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주님은 그것을 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뭐하고 합니까? 중보하고 계셔. 중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60만 대군이 나옵니다. 60만 대군이.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안 내주려고 그러죠. 60만 대군이 그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자기네가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라고 하니까 누가 내줍니까? 안 내주지. 근데 바로가 안 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재앙까지. 얼마나 그런데도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무릎 꿇질 않잖아요. 그죠?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잠시 놓습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홍해로 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홍해로 가지 않았다면 다 뭡니까? 바로 따라오잖아요. 애국 군대가 바로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준비가 없어. 오로지 금은보와 자기네 강야에서 먹을 것 이런 것만 가져가지 이 사람들 총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병거와 말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로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오고 있는데 바로 가게 되면 죽지 안 죽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니까 이들이 때로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살보면 때로는 내가 정말로 이것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돌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른 길을 가면 좋은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때로는 나를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곳으로도 하나님 인도에 간다라는 거죠. 왜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뭡니까? 이 사람들 만약에 그대로 갔다라면 11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강야를 돌려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애굽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그 사람들 죽입니다. 가나안에 가서는 죽이는 어쨌든 죽일 수밖에 없어요. 끌고 오든 죽이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에도 무릎을 안 꿇고 결국은 홍해에다가 이 사람들을 뭡니까? 매장시켜버리잖아요. 죽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남지를 않는 나라가 된 거죠. 아무것도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강야에서 건너게 하죠. 강야에서 건너는데 가자마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것에 있어 너무 좋아. 근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뭡니까? 강야에 무슨 무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죠? 아니 물이 나려면 어디를 파야 돼? 땅을 파야 되잖아. 땅을. 그죠? 땅을 파서 목아서 땅을 파서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아니 반석을 친들 여러분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반석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하라 하면 하면 돼요. 거꾸로 가라면 거꾸로 가면 되고 바로 가라면 바로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반석을 칩니까? 반석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땅을 파야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60만 대군이 다 먹고 살아요. 또 가다 보면은 또 어려움이 와요. 고기가 먹고 싶어. 나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 거. 만나만 먹으니까 나 고기 먹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 팍 모세와 아론 또 공박합니다. 나 고기 먹고 싶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기 아니 종이 무슨 고기를 얼마나 먹었다고 우리가 고기 까마 옆에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고기 살만만 애굽 사람들 좋지 자기네 먹었겠어요? 하나도 못 먹었을 텐데 우리 고기 까마 옆에서 그 냄새만 맡았겠지. 그런데도 거기를 그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불어서 입에 해갖고 거기다 떨어뜨려졌다고 진중에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먹는데 한 달을 먹어 한 달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먼저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한 그분의 전능함을 우리가 다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들을 오는 모든 또 적군들도 물리치는데 강대한 7족속을 물리칩니다. 7족속. 이들은 싸울 힘이 없어요. 사실은 별로 능력도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보다 종살이하고 사는데 무슨 전쟁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족속을 이들에게 무릎 꿇려서 결국은 가나안에 정착하잖아요. 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 받기 위해서.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난 후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로 원해.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엎드리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주에게 우리 피조물을 당연히 엎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되죠. 화목 관계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마음과 백성의 관계를 지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까운 먼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로. 또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결국 무슨 관계까지 갑니까? 친구 관계까지 가요. 친구 관계. 여러분.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받기. 예배는요.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된 거예요. 이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애굽을 떠나야 돼요. 이 애굽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들이라든가 세상의 모든 습관이나 간습이나 이런 풍습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백성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죄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낸 것이에요. 불러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라.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정말로 마귀가 들끓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기 자녀 때문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꿀꿀거리고 모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에다가 내 자녀를 거다 갖다 맡길 수 있을까요? 내 자녀를 갖다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마귀 사단에게 그 사나운 얼마나 악한 그 마귀 사단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드린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그 사나운 짐승 같은 이리 같은 그 세상에다가 자신을 내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부활로 나오고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나오고 악한 자는 영원한 벌로 살고 선한 자는 영생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버려두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증인될 것은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앉아갖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가는 거라니까요. 풀 한 포기도 내가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뽑히지가 않는다니까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기 잘 잡아요 못 잡아요? 예? 모기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서 참새 한 마리도 두 아손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기 잡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나한테 붙여주세요. 그러면요 10마리 중에 8마리 잡아요. 정말로 놀라워요. 하나님 내가 저 모기를 찾긴 잡아야 돼.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전기로 하는 거 있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도 모기가 눈에 살짝 보였다가 어디 간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저 모기 나한테 붙여주세요. 그러면요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러한 많은 것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모든 것은 허락해야 돼요.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여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거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백보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선이나 의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세상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걸 그걸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전도의 복음전도 말하자면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막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막 본인들이 말하죠. 말할 거 없어요. 응? 우리는 뭡니까? 토기장이가 아니라 우리 토기예요. 토기장이 손에 들렸을 때 토기가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이 토기장이한테 있는 거지. 토기가 나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나 금보세 못해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왜 그 비유를 주겠어요. 이사에게. 토기장이하고 토기라는 것은 니네는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거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아무리 여러분이 꿈을 꿔보세요. 내일은 뭘 하겠다 모레 같은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우리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아멘. 여러분 누구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함께.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죽음이 임박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지를 못하고 그가 계속적으로 같이 있을 못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로 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같이 있어주면 그 고마움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남자들이 그랬대잖아요. 저 여자를 한번 해보셔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집에 장례가 나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주 쫓아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준대. 그러면 그 여자는 손 들고 갈 수가 없대. 결국은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몇 번 사람 봤어요. 응? 아무리 여자한테 내가 너 좋아한다라고 얘도 사랑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 집에 장례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쫓아갖고 와서 오라 소리 안 했는데도 와가지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하고 나니까 여자가 그냥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고마운 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 옆에 누가 있다라면 그냥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어떤 말을 해줘가 아니라 그냥 그 옆에서 있다는 자체만도, 나와 마음을 같이 해준다는 그 자체만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아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어날 때, 내가 누울 때, 내가 잠잘 때.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외로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요즘에 부부간에도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은 다 다른 것이, 뜻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죠? 같이 살면서도 이게 정말로 감사하고 이게 보다가는 외로움이 더 많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요? 같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이. 할렐루야.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내가 아버지 힘들어요 하면 그래 이제 힘들지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워야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랬다 그랬잖아. 주님이 애야, 너 내가 없다라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그 순간순간에 그곳에 다 주님이 계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몰랐는데 내가 정말로 그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때 그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내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의식은 주님이에요. 왜 내가 사느냐는 건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다 들어주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들어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들린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 거절하는 것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돼야지만 그게 기도응답이라는데 아닌 거예요. 기도응답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강야로 안 가고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으로 그쪽으로 가는 길로 갔다라면 그들은 원하기를 그렇게 원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그들을 글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홍해로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지팡이를 내밀 때 애국 군대로 갖다 내밀어야지 왜 홍해 바다 앞에다 내밀으라 그래요? 내밀면 저 사람들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어떤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것들을 나는 지혜롭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 나에게
미련함을 바꿔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사람 나 미련하니까 하나님 나 미련함을 벗겨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나 미련함을 벗겼어요. 뭐를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저는 그랬거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미련하고요. 나는 약하고 있는데 주님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미련함을 벗겨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나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루어 놓으심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나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나 다 줬는데 뭘 더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미나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부활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의 보좌 올라가셨는데 그럼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내 영에다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혀 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할 때 보면 첫째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신앙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이런 분이에요. 성령은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멘.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나가서 지금 사람들한테 가서 지나간 사람들 붙잡고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물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내 자녀야 라는 것에 인정되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날에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큰딸이 있었고 그랬는데 옛날에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하고요 고개를 막 흔들고 몸을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우리 주장 세련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해 아버지 그러면은 그리고도 하나님하고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얘는 자꾸만 아버지 해 아버지 계속 가정 예배 드리면 아버지 하라고 빨리. 그러면 이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려고. 지금 기도 너무 잘하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또 막 몸을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걔가 또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분 하는 게 10분 그 세 마디를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온다니까요. 아니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해. 응?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누가 아버지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대답한 사람 있어요? 내 아버지나 대답을 하시는 거지. 아멘. 성경 보면 아버지 하면 뭐라면 예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내가 성령이 임한 자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 하나가 있으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니까. 아멘. 힘센 장수보다 정말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디 가도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무엇이 무섭겠어요?
그다음 치고 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와 나 함께 계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장막이래. 장막. 그죠?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이 몸을 갖다 장막이래. 장막. 우리 영의 장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장막이 뭐라 했어요? 벗어나는 육신의 장막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니까 육신도 이 장막이 있어요. 집이 있어. 집. 육신의 집이.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육신의 죽음은 뭐냐면 이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 다시금 있는 이 속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금 뭡니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이 내가 지금 보여지는 영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내리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크신 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 뭐예요? 이 모든 것에 다 전지하고 계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라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 아니라니까. 보인데 뭐가 커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인다라면 소망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이 만약에 보인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면 거기 소망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만약에 사람처럼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면 그분은 제한적인 거. 그렇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인다라면 제한됐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늘과 땅과 하나도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다 그랬잖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래요. 내가 정말 맏아들을 드려야지만 내가 혹시 의로울까? 내가 맏아들을 드려야지만 내 죄를 사함받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난 그거 원하지 않아.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나는 그걸 원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환영하는 사람에게 들어오셔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역사를 하셔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 그분을 영으로 내가 영접해야 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영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이 커 보이지만 육은 영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벗어지면 이 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도 나라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을 뭐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나 안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떤 개신교에 안에 국한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틀려요. 어느 나라, 어느 한 사람, 어느 개인 한 사람도 여기에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때는 완전히 이 모든 세계가 통치가 수dom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영적인 통치로 갑니다. 육적인 통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설 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곳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어른 아이가 그랬대잖아.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 가서는 아이가 얼마나 순수해요. 하나님 나 화장실 갈 건데 화장실은 냄새 나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아이가 얼마나 순수해요. 그죠? 주님은 냄새 나는 것도 내가 비방과 조롱과 남들로부터
정말로 내어침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셔.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혹시라도 오물이 묻을까봐, 혹시라도 그게 나한테 올까봐, 제가 올까봐 도망가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누구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들었고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 딴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얻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을 드립니다.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가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